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공의의 율법 앞에 죽었던 저희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 골짜기에 떨어져 자자손손이 죽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독생자의 공로로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대로 살려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건세 왕권을 주시려고 복중에 택하여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 사탄 마귀가 밀어붙여도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 마귀는 물러갔고 이제 주님 오시면 용을 잡아서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용의 계통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고 주님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환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환란을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가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의 일을 시켜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애굽의 길에 머뭇거리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야 되겠나이까? 완전히 애굽을 잘라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아버지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걸머쥐고 어른들은 다 반대해도 2명이 어린이를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승리를 우리 그 거울로 보여주셨나이다. 주님이 이시의 집에서 한 싹으로 와서 만민의 기호가 되는 데는 그 기호 밑에 가는 사람은 출애굽다 같다고 이사야 11장에 확실히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이루셨는데 오늘 교회는 다 애굽으로 갔고 멸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아우성을 치고 애통절통하겠나이다. 이제 북방 군대가 잡아올 때에 알곡만 남을 것이니 우리는 알곡을 모집하러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예수님 명령 계시록을 전해야만 되겠나이다.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결론인데 큰 환란을 지나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어느 때냐? 11장 40절 마지막 때가 그때입니다. 남방왕이 북방을 찔러요. 그리고 북방이 내려와요. 그리고 동북 소문나요. 44절에 11장 그 소문을 듣고 북방이 번민해요. 왜? 당할 수 없거든요. 철장건세인데. 그래서 북방은 몽둥이로 쓰임을 받고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서 이 땅을 맡겨주시는데 초막절 전에는 남방 검은말이 유다를 도와줬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 검은말 저울 두고 나왔고 유엔군이 한국을 도와줬고 6.25 때 이제는 스가랴 1장 7절 같이 다리오 왕 2년 11월 달에 검은말이 없어졌어요. 사명 끝나서 그 찾아봤더니 스가랴 6장 6절에 북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74년도 11월 22일 날 한국 와서 자고 23일 날 소련 가고 24일 날 협상하고 그때 검은말 싸움도 끝났어요. 근데 스가랴 6장 6절에 흑마가 북방에 들어갔는데 그 뒤를 따라간 말이 무슨 말이요? 백마. 그 백마가 이제 유다요. 그 유다의 최우승인데 이 세계 정세가 전부 이제 한국으로 몰려와요. 영국의 토인비도 지구 종말에는 한국에서 역사한다. 또 25세 작가 그 사람도 동방의 등불이 켜질 때 세계는 구원받는다. 이 동방 역사를 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12장 1절에 그때 네 민족, 네가 누구요? 네가 다니엘, 유대민족. 그럼 1장에서 3년 기도했어요. 유다가 대표 다니엘이가 2장에서 우상국가가 보여졌는데 금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이게 2600년 동안 지구가 돌아가는 우상국가 세상입니다. 용이 지배하고 용의 새끼들이 판을 치고 유다와 야곱은 쫓겨다니고 죄짓고 끌려다니고 참 가련한 다이당국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개국 이래 개국은 나라가 열려지고 나라가 세우고부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다. 그 최후의 환란인데 그 무슨 환란일까?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는다. 책. 자,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책이 2권인데요. 왕권이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록되는 생명록 책이 있어요. 그 생명록 책에 기록한 사람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 왕권은 일한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14만 4천만 기록이 됩니다.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는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순교자입니다. 아벨부터 이 땅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원해서 보상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렸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양잡아 제사 드렸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가지고 가인의 속에 선악가 들어가서 선악가가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다. 덜해서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심판했어요. 가인아 너 동생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은 네가 왜 동생 죽였나 그 말인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 묻습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가인은 영육이 지옥 가고 아벨은 하나님께 양잡아 제사함으로 양이 예수인데 예수 피로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는 사람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요.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또 수욕을 받아서 이건 가인입니다. 가인 계통은 부끄러움을 받아가지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자, 지혜는 이제 이사 11장의 7명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 맺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7장 권세 7명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거 변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지나는 것은 재림 예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 인터넷 선교 잘 됩니다. 우리가 발로 걸어다니면 하지만은 이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은 종을 가르치거든요. 순교자나 변화 성도나 다른 성도 해는 하나님 빛이고 그럼 환란에 대해서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 땅에 계실 때 하신 환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1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렸고 이 건물 성전 46년 건축했는데 제자들 마음과 눈에는 최고지요. 구약 역사상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지었고 그 다음 70년 후에 스룹바벨은 4년 4개월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에 주전 20년에서 주 26년까지 46년 지은 성전은 헤롯 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하거든요. 23장 37절에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눈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못 봤다. 내가 암탉인데 너희는 병아리인데, 병아리가 암탉 날개 밑에 가야 보호받고 살지 독수리 쥐가 안 되잖아요. 독수리 밥이 되잖아요. 보라, 38절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 왔는데 3년을 선거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잡아갑니다. 항폐, 버림바 되리라. 버림바 되리라. 그래서 AD 70년에 노마가 유다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합니다. 선생님, 이 교회 참 건물 좋지요. 그래서 24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뭐가요? 이 금성전, 한치는 돌로 한치는 금으로 자그마치 46년 건축한 이 웅장한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내 성전을 내가 고쳐지러 왔다. 자, 눈에 보이는 돌멩이 성전, 금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구약 성전을 이제는 믿음의 성전으로, 십자가 피로, 영적 성전으로, 예수님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 얻으리라.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 돌 위에 남창물인 하니 제자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비밀로 예수님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이 성전은 무너진다 그랬죠. 그 언제쯤 무너집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재림, 주의 임하심, 예수님 하늘 갔다 오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종말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성전이 언제쯤 무너진다요? 2000년 후에 무너집니까? 100년에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야, 70년 만에 무너져. AD 70년 만에. 응? 그러고 건너가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데 전쟁 2번 나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계시록 8장. 나 8시앙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스탈린 민족이 스탈린 민족을 죽였다. 땅 3분의 1을. 공산당이 자기 민족 사상에 달아닿고 자본주의를 다 잡아먹었다. 뭐 대통령이가 장개석을 쫓아내고 김일성이가 한국에서 같은 백이민족 당군 자손인데도 사상에 달아닿고 38선 꺼놓고 북한의 교회 또 목사들 다 죽이고 또 6.25 남침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미워해요. 그래 세상은 우리를 사랑 안 해요. 미워해요. 공격해요. 잡아먹어요. 넘어뜨려요. 그런데 성신님 우리를 끌고 가요. 상처나고 쓸모없는 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치료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이요. 병원.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말씀으로 치료를 해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이게 WCC인데요. 지금 에덴 동산에 비암한테 넘어갔잖아요. 알파 때. 그럼 오메가 때 끝날 때도 용이
이 세계를 다 다스려요. 거기 나팔 7개 불면 끝나는데 나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팔 4개는 계시록 8장 3분의 1이 불탔지만은 5번째 나팔은 세계가 어두워졌어요. 그때 항숭 때 5개월에 오면은 하나님 인이 나타나서 항숭 이겨요. 그 인의 역사가 예수 재림 역사인데 변화성도 되는 환란에서 지혜자 별같이 빛나는 종들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시험에 빠지면은 서로 잡아주고 자기는 모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이 시험을 잘 알면요 못 삽니다. 답답해서. 마귀가 지배하면요 그 사람 마귀 종인데 자신은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도 강명한 천사같이 와서 미혹하는 때문에 내게 하는 역사가 귀신인가 성신인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영이 혼미해져요. 영이 취했어요. 그게 계시록 9장에 어둠 세계가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분노자를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분노를 당해 놓으니까 갈팡질팡하고 땅의 것만 찾고 하나님 일은 무시하고 그럴 때 이 말을 들으라. 이사야 새 일을 들으라. 고쳐주리라. 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미워합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지금 시대가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빛을 비춰서 나라를 세우는데 거짓 선지자가 앞에서 따라가니까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랬어요.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협상주의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5째 나팔 58년부터 평화공주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W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사랑은 남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요. 남을 도와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바벨이고 예수 따라가면 시온이에요. 그게 사랑에 식어지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마든지. 그거는 마귀지 뱀이지 성신이 아니에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어떻게 견딥니까? 주님 재림 때 부탁과 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서 견뎌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이 그럼 예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복음이 아닙니다. 엄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예수 만나는 몽학선생이요. 율법은 사명이 몽학선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와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신 받으면은 유대에 가라. 유대 나라. 그다음 사마리아 올라가. 그 다음에 딱 끝에 대한민국 가. 그럼 끝난다. 그 말이 이 말인데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아닙니다. 7대 법에 따라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의 끝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천국 복음이 다가 아니고 끝이 온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끝을 몰라요. 끝이 왔는데 나팔이 부르는데도 나팔 부은 지가 지금 97년이 됐는데 아직도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이런 멍텅구리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슬러 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은혜로 왔는데 모세 율법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는 율법이 최고라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헛수고했잖아요. 헛수고. 지금도 통곡국에 가서 여호와여 야훼여 약속한 메시아 보내주세요. 울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갈릴리 여수가 내 아들인데 갔다 온 지 벌써 2000년을 아직도 기다리느냐? 이 독사 새끼들아 심판했잖아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습니까? 때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헛수고하고 살아도 헛살고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박사가 많이 나오고 세계에서 정치 경제를 지배하지만은 그의 종발은 지옥이에요.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 별 볼이 없는 사람, 쫓겨난 사람, 무시당한 사람이 예수님 필요한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라를 세울 때 예루살렘 사지 않았어요. 갈릴리 해변에 이방에 가서 천국 복음, 천국 나라를 세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 다 끝나면은 어떻게 하시냐? 창세로부터 하라는 것이 15절인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 12장까지인데 다니엘이 뭘 받았느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세시대까지 예언을 받은 거요. 그 바벨론 왕에게 잡혀갔던 다니엘이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해주고 2장에서 절 받았지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전 3년 출발과 세시될 묵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왕이 모르니 유대 대표 다니엘이가 해석했지요. 왕이요 7년만 지나면은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 나라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사람은 다니엘 4장 17절 18절에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사람이 갑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로라는 사람은 다 따부시시 갖고 찌끄러기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업신적인 당한 사람들이 수렵바벨 단체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26절 7절에 예수님이 69일에 십자가 승리하면은 그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는 이 땅의 강대상에 예수님 천국 복음 피로상 교회에 미유물건이 올라오면 거짓 선지자가 올라온다는 그것이 WCC 미유물건이 계시록 17장에 음력한 미유물건이요. 바벨론 땅의 가정과 의미가 오늘 WCC KNCC란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은 피로상 교회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해놓고 살 길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16절이 이 재림주 오실 때에 미울물고 따라가지 말고 산으로 가다 산으로 유대 사람은 산에 가야 돼. 여기 영적 유다인데요. 산이 어디냐? 산이 있어야 들이 있지. 들 위는 산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이 말씀 짝이 이사야 40장 9절이에요. 자, 내 백성을 강야에서 들에서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야단치면 도망가니. 그래서 모든 육신의 풀이요. 풀과 꽃은 다 떨어지지만은 내 말씀은 영원히 있지. 그래서 세리와니가 회개를 외칠 때 어디서? 마태오 3장의 유대 강야에서. 그 이사야 40장 1절 8절에 유대 강야에서 내 백성 위로하라. 들이죠, 들. 그래서 요단강 들에서 세리와니가 엘리야 사명으로 메시아를 외치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2000년 동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땅에서 일을 했으니 재림할 때는 큰 환란 올 때는 산으로 가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산이요. 그 한국은 산이 80%요. 내가 비행기를 한번 타봤잖아요.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중국도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보니까 전부 산밖에 없어요. 들도 그 고속도로 길도 조그맣게 보이고요. 들도 안 보여. 전부 숲이 우거져가지고 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 유대 사람은 산으로 가야 산다. 이걸 누가 압니까? 여기 예수님 땅에서 종말로 말씀했지만요.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들인지 그것도 분별 못해. 어둠이 덮여가지고.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그렇게 장독교 가지 말라. 장독교. 강야에서 시작하는 위로의 복음 천국권 가지 말고 끝났으니 영원한 복음 산에서 아름다운 세일을 고하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절대 신앙은 앞으로 가야 되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되지.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육적으로 아이 뵌 자, 젖먹인 자는요, 전쟁 나면 도망 못 가요. 애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영적으로는 죄를 아직도 원죄를 잘라버리지 못하고 원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자격 상실이에요. 재림주 못 만나. 그래서 이사야서에 남은 말씀이 재림주 만나는 예언인데 오래 묵고 포도주 먹고 사망을 영원히 한다.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 새길 말씀을 새겨서 하루의 지약을 제한다. 순의 역사는 그게 원죄를 뽑아내는 것이 세일 창조다 그 말이죠. 그럼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라. 다리 3장에서 내가 육체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야곱아 너 불 속에 들어가 죽나 안 죽나. 그 보여준 거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3장에서 갔다 왔잖아요. 불무불 속에. 그 여러분 아직도 아이 배서요. 아직도 젖먹어요. 해결했어요. 원죄. 이 선악과 질이 몸에 들었는데 지금 이 원죄를 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사주신 말씀을 시간마다 읽고 듣고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육체 구원이 됐어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환난이 말이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육체가 지금 도망가는데 겨울에 안식일 때만 곤란하잖아요.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건 뭐냐? 분명히 전쟁은 겨울입니다. 정월달이 겨울 아니요? 5개월이. 그때 왜 기도하느냐? 그때 미가엘이 동원된다. 다니엘 12장에. 그때 네 민족을 위해서 미가엘이 동원돼서 너희를 지켜줘야 되지 너희끼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 정해놨어요. 겨울입니다. 환난 겨울에 나옵니다. 5개월이 겨울이에요. 정월 24일 날이. 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6천년 없는 환난. 그 마지막 환난입니다. 이걸 다니엘이가 12장에 받았다고요. 개국 이력들 환난이다. 개국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런 환난 처음 있는 환난이다. 6천년 만에. 그 6천년 만에 환난 올 때에 하나님이 6천년 만에 농사 짓는데 천년외가 하나님의 도장 가지고 난 사람 스룹바벨 단체 14만 4천 명이 천년외라고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썼잖아요. 또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에 왔잖아요. 이게 모든 남은 영서가 재림주 만나는 초대교회 또 14만 4천 천년매. 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이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3대화 지나갈 때에 자, 그 날들이라 해서 복수지요. 그 날들을 그 환난 날이 1495일인데요. 10일 환난부터 유다에 5개월 150일 후산년 반 또 대접장 75일 다 합하니까 1495일이요. 이 환난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감한다. 들어준다. 이 덜 감자입니다. 환난을 막아준다 그 말이요. 환난이 세계적으로 오지만은 알고 그 내가 지킨다 그 말이요. 그 인마전자, 초대교회, 유다, 선지국가 하나님이 지킨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환난과 육체 구원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환난이 안 왔어요. 영적 환난. 근데 얘는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전쟁, 3차 전쟁, 항충 때 와서 잡아가는 이런 계시록에 무시무시한 화가 오는데 그 화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내가 막아주지. 내가 감해주지.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선택해놨어요. 스룹바벨 택해놔서 학개서에
스가랴서의 머릿돌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환난을 막아준다. 그래서 계시록 내용이 선지서 속에 있는데 이사야 8장에 마지막 환난이 아수르 환난이에요. 아수르 올 때에 인만의 날개를 펴서 아수르가 유다목에 와도 유다가 승리한다. 그것이 이사야 둘째 아들이 이름이 마헬살 하스바스인데 그 애가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러시아가 와서 우리 원수 북한과 중공을 몽골을 세 뿔을 뽑고 두 부지깽이를 잡아간다. 그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원수 없의 징조가 7장 14절에 이사야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빈틈없어요. 이 성경의 짜임새가 구원에 대해서 구약은 거울이고 예수가 직접 와서 처녀 몸에 태어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종말론이에요. 그렇게 사복음서의 종말론은 마태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17장에 주님 재림 때 노새 때와 같으리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기독교는 십자가도는 세례요한의 전도를 듣고 예수 만난 사람들은 유대 강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딱 그때 왔어요. 딱 그때 와보니 딱 같은 강야가 아니고 산이더라고요. 높은 산. 그 산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세일 창조인데 그 본문에 가봅시다. 한 군데도 봐야 돼요. 요엘서. 자, 요엘서 2장에 2800년 전에 요엘이가 받은 묵시도 종말론인데 요엘서 2장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초막절 심판날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셋이 없으리로다. 자고로 없던 환난, 자고 이래. 옛날 옛적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 그게 6천년 만에 마지막 오는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걸 항충이 먹었도다. 이게 4대 강국이요. 팥종이는 미국이요, 메뚜기는 영국이요, 늑은 불란서요, 항충은 러시아요. 그런데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단 포도주가 항충이가 나오는 시대인데 계시록 9장의 5개월에 그럼 6절에 한 이족이 러시아가 7째 머리가 한 이족이 내 땅에 유다 땅 한국 땅에 올라왔습니다. 11한란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살의 같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러시아의 짐승 정권 앞으로 마운트 들어오는데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이미 땅 산물을 멸했어요. 껍데기 벗겼어요. 나무는 생명이 껍질에 있습니다. 나무 껍데기 벗기면 나무 죽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버리면요 그 나무 죽어요. 그 나무는 껍데기 속에 물이 올라가는데 그 껍데기 칼로 벗겨보세요. 죽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짐승을 묶고 놓으면요 그 나무가 상처가 나면요 그게 자가치료 해가지고요 껍데기가 뚱뚱해져요. 자기가 자기 몸 보호해. 껍데기 벗기면요 딱 껍데기 다시 붙어버려요. 돋아나가지고. 그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피부를 다치면요 그게 제대로 치료가 돼서 피부가 뚱뚱해지고 또 뜨거워져요. 왜 또 다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려고 몽둥이를 들었는데 북방 군대를 바벨론을 그래서 북방에서 한 이족이 왔어요. 다른 민족이 유다가 아니고 마귀 백성이 와서 포도나무 껍데기 다 벗겼어요. 그래서 아주 하얗게 말라버렸어요. 그 이 환란이 이 장에 자고로 없던 환란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답이 나와 있어요. 2장 20절 보면요. 자,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간다. 이 환란 단체가 북방 어디요? 지금 지구에. 북방국 어디요? 남방 어디고? 동방 어디고? 북방이 러시아죠, 러시아. 모스크바. 그래서 에스겔도 북편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예레미야 1장 13절도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기울어졌다. 이사야 5장 26절도 원방에서 군대가 온다. 원수가 온다. 기후를 세우고 10장 5절에 아수르다. 36장에 아수르 히스기야한테 싸웠다. 이겼다 유다가. 이렇게 이제 모든 예언이 구약을 보여주면서 종말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구약 아수르 바벨론이 오늘의 러시아다. 그게 로마 제국은 메시아를 전하는 강야 역사고 오늘 러시아 역사는 동방 한국 역사 산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64년도 9월 24일 날 계룡산에 들어갔어요. 거기 수도원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세대교회 목회하다가 9월 달에 단풍도 들고 영적으로 정말 답답해서 산기도 갔는데 한 20일 하고 와야 되게 착갔는데 딱 잡혔어 가서. 첫날 밤에 불이 떨어졌는데 야, 너 이사야 19장 19절 읽어보고 내 성전 좀 지어줘. 그래 지었어요. 8개월 동안. 그래서 64년 9.24에서 65년 5.15 이게 순회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74년 9.24에서 75년 5.15 은빛 십자가 이겼어요. 이제가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실현기간이라. 그래서 개국 없던 환란이 오는데 개국 이래로 환란이 우리나라 10일 환란, 세계 5개월 환란, 또 1260일 수정통치, 그 다음에 죽제기 주기는 75일 대접지향 이게 환란에 정해졌어요. 그러면 12장 4절에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무슨 지혜? 하늘 지혜. 땅의 지혜는 용의 지혜, 사탄 지혜. 전쟁을 끝나고 하늘 지혜가 하늘로 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14만 4천 명.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것이 기념책에 말라기 3장에 기념하는 왕권의 책에 기록이 돼요. 변화 성도들만. 그리고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네가 보는 이 다니엘서 내용 말이지 지금부터 이루어지지만은 끝나는 2600년대에 끝난단 말이죠. 엄청난 기잖아요. 바벨론 정치에서부터 러시아까지가 26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석유공사가요 바벨론 이라크에 가서 석유를 캡니다. 예? 엄청 많은 양을 지금 개발해서 석유공사에 사고해서 뉴스 들었죠? 그 우리나라 군대들이 이라크에 가서 주둔하고 좀 지켜줬는데 그 근처에 석유강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었죠? 그게 2600년 다니엘을 갔던 그게요. 그게 우리 한국에 가서 석유를 캐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간수도 하고 봉함해 꼭꼭 묶어놓으란 말이에요. 왜? 너 지금 12장 결론을 보는데 이거는 네 시대가 아니고 네 동생 시대에 자그마치 2600년 후에 예수가 재림할 때 될 일이니까 꼭 묶어놔. 봉함하랬겠죠? 봉함. 뜯어보지 마. 넌 뜯어도 내용 몰라.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면요. 이 예언을 봉함하지 말고 열어놓으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인을 떼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600년 있으면은, 다니엘 시대에서 600년 있으면 초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좌에 가서 십자가 승리하고,
피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척을 받아 거기 다니엘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을 떼서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흰말이 두 번 이겨. 그래도 두 번째도 붉은 말 나와. 붉은 말이 여기 요엘서 나오는 한 2조. 포도나무 껍질 벗기는 공산주의. 자고로부터 한란. 마태이 24장에 창세부터 한란. 오늘 다니엘 15장에 개국부터 한란. 이런 한란이 바로 러시아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지식세계, 스마트폰 시대,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2600년 전에 다니엘이가 뭐 핸드폰이 뭔지 압니까? 전화가 뭔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야, 사람이 지식이 높아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할 때에 이 말씀 이루어진다는 거죠. 미국도요, 이웃집에요,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가면 조금 시차게 서서 조금 한 1초 했다가 여보세요 이렇게. 이 한국에서는 금방 통하지만은 이 태평양 건너가는 전파가 있어서 조금 느려요. 근데 저 편지 쓸 때에 컴퓨터 이메일 보낼 때는요 너무 빨라요. 보내기 딱 치면요 갔습니다. 이렇게는 2초도 안 걸려 갔습니다. 이 많은 문장을 써가지고 딱 치면요 편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면 석 달 걸려. 비행기 타고 또 10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메일은 5초도 안 걸려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12장 5절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4절 5절이 그럼 5절에 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다니엘 묵시 가운데 사람이 둘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이 천사인데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 예수님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하나의 왕인데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시기를 물어봤잖아요. 두 천사가 예수님 보고 다니엘이가 보내니 묵시가 언제쯤 됩니까 하기로 내가 들은 즉 다니엘가 옆에 들어봤어요. 하늘세계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재림 예수가 이제 10장에 나타났죠. 히데르 강가에서 정월 24일날 재림 예수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누구요? 성부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1300년 반이에요. 이 다니엘이 본 묵시는 저 세상 종말 끝에 사람이 빨리 왕래할 때, 지식이 더할 때, 스마트폰 쓸 때에, 컴퓨터 나올 때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이게 7장도 있잖아요. 한때도 반때 하면 성도 날아와요. 그건 후삼년 반이고, 이건 전삼년 반인데,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 그럼 한때도 반대는 정삼년이고 그 다음에 후사님은 성도가 건세를 안 해요. 건세 거둬갔어. 계수 11장 7절에 예수님이 증인건세 줬다가 1260을 증거했느냐? 건세 내놔. 건세 내놔. 더 필요 없어. 그게 3일반 쓰러졌어. 그때 주님이 생기를 줘서 데려갔는데 3일반 죽었던 시체를 다시 왔어. 예수님과 시온산에 어린 양 13사치 와가지고 계수 14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모든 일이 뭐요? 창세기 싸우던 전쟁이 이제 끝이 왔다. 그 예수로 승리했다. 기독교 승리다. 예? 성도의 승리다. 유다의 승리다. 다니엘의 승리다. 그 다니엘서를 읽고 나가는 재단이 애굽 땅 중앙재단 우리 재단이에요.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 강의 있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가 본 묵시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보여준 것이라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러면 보여주는 포면적인 바벨론이 오늘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가 한국에 망해요. 아니 어제 뉴스 보니까요 웃기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 무인기 사람 많다는 비행기가 서울 청와대 돌아다니는 것도 한국에서 몰랐다는 거야. 이 하늘 뚫혀버렸어.
그렇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병사로 간데 또 병사로 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파주나 연평도 떨어졌으니 알지, 이게 안 떨어졌으면 지도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너무 낮게 돌아다니니까 내다망이 안 걸린다 그 말이죠. 그것도 떨어진 비행기를 보니까 아주 조잡하고 로봇 가까이 하여튼 옛날 건데도 그걸 써서 뭐 그 카메라 달고 사진 찍고 말이요. 웃기죠? 그래서 그래 아람 에브라임은 저도 부지깽이니까 부지깽이는 정말 하찮은 게 부지깽이거든. 불 때는 부지깽이인데 하는 짓이 참 이상해.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승리는 유다다. 창세기 45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사람한테는 변개가 왔다 갔다 해도 너는 한국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만 하면요 걱정이 태평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전쟁 끝났어요. 유다 승리로.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야, 이 묵시는 요즘 될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될 것이야. 그걸 계시록 보면 알아.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예언하라 했죠.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이 다니엘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선지서가 16건인데 이걸 다시 이룬다 그 말이죠. 그 이루어진 것은 강야에서 위로의 복음 2000년 이루어졌고 그 나머지는 90%가 동방산에서 세일로 끝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당연하지요. 이 다니엘서 사람이 해석 못해요.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신학자가 하늘 갔다 왔어요? 하나님 신학자는 다니엘이지. 그러게 지금 시대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다니엘 7장에 4대 강국 나오는데 이것을 가서 수직으로 봐서 바벨론에 나온다 해도 또 엉터리로. 그렇게로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물어봤지 다니엘이가. 하나님 그 내게 보여준 이 묵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뭡니까? 그래서 한때 두대 반때를 지나가면은 성도의 건세가 깨어진다 했지요. 찾아봅시다. 7장. 넘어가서 7장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7장 17절에 이게 4대 강국과 종말인데 그 은혜의 큰 짐승은 바다에서 나는데 미역불소인데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해라. 이 새 시대입니다. 그 천년시대 오는데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이 러시아요. 미역불소.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사상이 달라요. 사회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요. 무신론지 유신론이 아니요. 영적도 육적도 다 달라요. 정치가 달라요. 넷째 짐승은 이게 구약에는 바벨론이 오늘은 러시아인데 그 이는 천리요 무자비하고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인정사정 없어요. 장성택이 보세요. 응? 김일성이 사위요. 예? 김정일이 할아버지 사위 고모부란 말이요. 사상이 다르고 역적이라 해서 그저 큰 무기 기관단총으로 몸을 쏘니까 뼈도 다 부서져 버렸어. 잔인하잖아요. 응? 아무리 정권이 기하돼도 자기 핏줄을 모르 핏줄을. 자기 고모부를 어떻게 그 죽일 수 있나요? 인간으로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잔인무도하고 철이야 철. 발톱이 노시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위성국가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이게 이제 소련의 정권이 두 개요. 스탈린은 내리는 낙하망치로 타도 정권했지만은 58년 3월 18일 후초프는 작은 뿔이요. 계율자예요. 청황색 말이에요. 그래서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왔어. 10뿔이 있는데 그 외에 10뿔 아니고 다른 작은 뿔이 러시아 정권을 바꿨어. 그게 오늘 후초프로부터 옐친 시아에서 독립적 연합국가가 왔단 말이지. 러시아가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셋불. 이거는 이제 동방역세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 오려면요, 그 앞에 막혀 있는 몽골, 중공, 북한을 데리고 와야 돼요. 잡아먹고 뽑아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올 수 없어요. 땅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를 제압하고, 야, 가자. 너희들 10뿔 중에 셋이지. 우리 따라와. 그래서 작은 뿔이 문제예요. 그 헬라에도 작은 뿔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괴롭히다 마카바한테 박살났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사도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 받고 박살났고, 오늘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혁명하고 낙가망시 들고 설치다가 이제는 거짓말로 큰 거짓말, 에덴동산 뱀의 말을 그대로 하는데 수르바벨 만나서 머릿돌만 내놓으면 태산이 박살나고, 이렇게 유다로 승리가 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 후산여반이에요. 예적부터 항상 계시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때가 한일회가 지나갔다. 전산년 반 성도 이겼다. 후산년 반은 성도 권세 깨졌다. 한때도 반때. 그 다음에는 70조가 되니까 에덴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이 7장의 말씀을 이제 12장에서 결론으로 이제 반드시 한때도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후산이 반 온다. 대환란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이다. 영이 짐승 권세 지면 42달. 그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렇게 합니다. 짐승의 사상, 짐승의 정권이 666이야. 이게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를 뱀이 가져가서 이 땅의 만수가 창조가 6일이니까. 근데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며칠든지 몇 달 동안, 42달 동안 후산녀 반에 가서. 그러면 이마와 손을 우리 신체에 손 이마를 보고 겁을 먹는데 지금 후산녀도 아닌데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베리칩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배때기 받으면 되겠네. 배때기. 응? 그럼 저 손 이마 말고 덩어리 받든지 그 칩을 가슴에 꼭 받으면 되겠네. 그런 이 신체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사상이 막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13만 4천 썼어요. 근데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마에 있어요? 덩어리는 없어요? 우리 몸 전체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성경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 불먹한다고 예수님이 광고를 냈어요. 그 짐승이 뭐냐? 42달 짐승.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사상. 그 사상이 쭉저기 가는 후산의 반에 가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서 전산의 반에서 계시록을 외치라는 거죠. 계시록 11장에 증거 맞추고 저런 주 만나지. 그 주님 못 만나면은 13장 떨어지면은 짐승에게 잡아먹힌다 그 말이에요. 그 손과 이마가 글자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손으로 여호와 뜻 성취했는데 십자가상에 주님 손만 박혔어요? 몸 전체 박혔어요? 예? 포항 가니까요 바다에서요 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다에 봤어요? 바다 못 봤어? 봤지? 그 무슨 뜻이요? 그 포항에는 그 손이 뭐 잘 안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몸을 대표하는 게 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걸어갈 때 발로, 그 우리 이사 41장에 오늘까지 발로 가보죠 하는 걸 완전히 지났다 했거든. 발은 걷는데 사용이고 발은 걸음을, 그 손은 일하는데, 그건 발이 손 보고 야
너 없어져, 꺼져.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러던 거잖아. 그 손이, 너 뭐 하는 거야? 난 일하잖아. 이 싸움이 끝나나요? 안 나죠? 같은 신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지체가 많잖아요. 그렇게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손 하니까, 그럼 오늘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베리칩을 받아라. 그 손에, 나는 그 머리에 주세요. 나는 그 등머리에 여면 될 거 아니야. 성경에 손과, 이마와 손이니까, 이마 손 피해서 딴 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아요. 너무 무식하게 미혹받아 하는 소리죠. 그 본문에 가서요. 자,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자, 우리를 위해서 다니엘이가 물어봤는데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꾸 마지막을 강조하잖아요. 재림 때. 거기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그 다음에 지상강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지금은 58년부터 실행기에요. 연단 받아야 돼요. 고난의 풀매에서 자 마귀는 밀어붙이고 성령은 붙들고 있어요. 응? 이 싸움이 성도가 중간에 있었는데 왼쪽에서는 마귀가 막 치고들어요. 그래도 오른쪽에서 성신이 막고 있어요. 그게 큰 전쟁이요. 그 중간에 우리 성도는 샌드위치라 밀고 밀리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응? 자 마귀가 우리를 막 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때 성령은 우리를 지켜. 성령의 사명이 우리를 고쳐줘야 돼. 새일 창조로. 그래서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럼 성도가 아니면요. 마귀도 뭔지 모르고 성령도 뭔지 몰라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오늘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근데 13마사치명이 나와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스스로는 뭐요? 성령께서 새길 말씀 새겨서 원죄를 뽑아내. 악한 사람은 성결을 방받아.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응? 무녀의 자식들아, 이 음녀들아, 이 협상주의자들아, 너희는 평강이 없다.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게 다니엘서 못 깨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 성경을 방받아.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4만 4천만 깨닫는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언제 후사년 반에. 전사님 반은 첫대교회 있지만은 첫대교회가 예비실에 가버렸어. 아들이 하늘로 갔으니까. 멸망케 할 묘무건을 세울 때부터 이 후사년 반 1260일이죠. 근데 1290일 30일 플러스 됐어요. 이 30일이 계시록 16장에 대접 5개 쏟아요. 대접 5개.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을 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이거는 75일 대접장인데 아마겟돈 계산상으로 그래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3대가 지나가고 1335일이 지나가서 살아있으면 알곡이고 죽쟁이는 그 안에다 죽는다. 죽쟁이는 아마겟에서 불타 죽는다. 악을 시한다. 자, 너는 가서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지금 다니엘이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보좌에 있어요. 그 오늘 아침 보고 있어요. 내가 받은 묵시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이는 네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아, 네가 엄청난 계시를 받는데 너도 거기 가서 영광 받아. 너 바벨론하고 싸워 이겼죠. 메데파트를 이겼지. 그러니까 네 동생들 러시아 이기면은 같이 모여서 에덴 회복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죠. 이거 모르면요 사는 보람이 없어요. 이거 다니엘서 모르면요 살아도 더 살아요. 그게 다른 거 몰라도 다니엘서를 알고 다니엘 같이 바벨론과 싸우고 666 싸우고 사상전쟁에서 777로 시온산의 1200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19장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 천하에 전파되어 피로 산 백성 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보석 진 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 자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 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한란온다 낙심 말라 이 고개 넘어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빛나는 소음 왕권에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무리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라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유다의 성기로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셨나이다. 붉은 용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범죄케 하고 무너뜨리고 끌고 가고 죄짓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단번에 승리하심으로 마귀는 실패하고 말았나이다. 마귀는 어리석은 짐승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세 불못에 가고 우리 야곱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죄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건세해 주시고 새일의 양식을 먹여서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밖에 새하늘 새 땅에 아름다운 천인안식을 왕권으로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에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모든 선지들이 받아놓은 이 묵시가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 90%인데 이 새일 창조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거슬렸고 볼품이 없고 약해 빠졌지만은 미약한 야곱에게 다름줄 주신 예수님 이 은밀한 비밀의 말씀 다름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날마다 장성해서 지금 신부 단장 세마포 입혀서 공중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고 사명자가 모여서 말씀에 떨면서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겁내지 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 향하여 돌진하여 남은 천님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